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6절까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몇 번째 할 차례죠? 오늘 네 번째이죠, 그죠? 네 번째. 팔복이 뭔지, 팔복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서 애통하는 자, 지난주에는 바로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방법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가 됩니다. 8가지. 그 결과 8가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는 산상보온이라고 얘기해요. 또 산상보온을 여는 열쇠는 팔복입니다. 그리고 팔복을 여는 열쇠는 심령이 가난함이죠. 그래서 팔복은 사다리와 같다고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총 8개의 계단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고 또 심령이 가난해 애통해야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 이 팔복의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파탄된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를 직역하면, 자, 우리가 더 자세히 풀면 뭐죠?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것은 뭐죠? 애가 타도록 통곡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 했던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통제되어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팔복의 1단계와 2단계는 이런 것이죠. 나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파탄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가서 구걸하고 애통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 탐심과 정욕을 그죠? 깨트리고 부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몇 단계죠? 3단계. 온유한 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은 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구걸하고 통곡하고 애통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지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죠. 온유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맺는 것입니다. 즉 길들여진 준마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 단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단순히 뭐라 그러냐면 hunger and thirst,
그죠? 배가 고프고 목마르다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상태를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다는 헬라어로 페이나오. 이 페이나오는 굶주리는데 그냥 굶주린 게 아니고 아사할 정도의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헬라어로 딥사오. 자, 이것은 갈증이 나서 목이 마르는 건데 그냥 갈증 정도가 아니라 너무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거죠. 아사할 정도로 굶주리고 너무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적인 행복과 너무 다르죠?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마실 물조차 없어서 목이 마른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가장 행복하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굶주리고 목마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의라고 했어요.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딱 한 글자죠. 의. 영어는요. righteousness.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헬라어도 굉장히 길어요. 뭐냐면 디카오시네. 예, 디카오시네인데 이거는 뭐 옳음, 올바름, 정의, 공의.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올바름, 정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애타게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에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굶주림이며 갈증이고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천국의 성품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이루고자 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인데 이 갈망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힘이 되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팔복의 네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죠.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행복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의 단계의 행복은요. 앞에 있는 1단계와 2단계, 3단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걸하고 통곡하고 애통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져서 온유 열매가 세 번째 단계죠. 온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조금씩 맺어가는 거예요. 즉 길들여진 준마로 되어가는 과정이 3단계죠. 그죠? 여기서 온유의 성품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팔복의 1단계에서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때부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1단계부터 몇 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4단계, 즉 의에 대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 성숙은 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죠? 배부른데요.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배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뭐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어떤 풍성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배부르다는 헬라어로 코르타조예요. 코르타조. 채우다, 만족시키다, 배부르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먼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걸 말해요. 이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그리고 내세에서도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고 영생하는 생명수 샘물이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배부름이 있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배부름은요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배부름이 이루어져요. 이런 배부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누구한테?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세에서도 목마른 자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누구한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수를요, 배부르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는 말이나,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준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뭐요? 배부를 것이요 라는 말이 뭐예요? 그죠? 생명을, 우리의 영생을,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자,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배부름을 이 땅에서, 내세에서도. 근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목마르지 않고 갈망이 없어요. 즉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의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안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를 의역하면 뭘까요? 자, 아사할 정도. 자, 아사할 정도로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운 자는 복이 있나니 현세와 내세에서도 생명수가 있는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며.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현세와 내세에서도 영적인 배부름의 복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복은요, 역설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풀려고 합니다. 제가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죠. 근데 오늘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연결을 하면서 제가 간증을 또 하려고 해요. 제 간증을. 제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그 이후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서 심판을 받고, 그때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이 되고, 그 심판의 근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적, 그죠? 성품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처음 이 진리를 알고 저는요, 그때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 죄인의 모습이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면 나는 영원한 지옥이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니까요, 정말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가 타서 통곡을 했습니다.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되는지, 정말 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정말 넘쳤습니다. 처음에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정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일단 발견한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이 진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서 일단은 내 가족과 친척부터 찾아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내 아내한테 이 진리를 처음 전하니까 그래도 금방 받아들이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특히 내 아내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떠올리면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 아내는 내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은 이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다. 이 말씀이 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렇잖아. 이들은 종교적 행위는 대단했지만 바로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없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나도 바리새인이네, 나도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잘한 거예요. 이 아들도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를 믿는 상태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또 마침 그때 우리 아들은 군대에 있어, 군대. 그래서 휴가 나올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붙잡고, 다른 거 없어서 저는 붙잡고 그냥 진리를 전한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아들이 반발하지 않고 계속 호기심 갖고 어떤 때는 나한테 찾아와서 아빠 또 알려달라고 막 할 정도로 근데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한테 이 진리를 전했지만 이 아들한테 전할 때 가장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온 힘과 온 정신과 온 세포가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에 1시간, 2시간만 해도 완전히 다운돼요.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야. 그래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들이 순수히 진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정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요. 믿는 사람들만 만날 때마다 나는 이 진리를 전한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직분이 대단해도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많은 권능을 행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담지 않으면 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멸망이다. 그냥 바로 그냥 돌직구 했어요. 애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이 진리를 전하면서 모두 나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와, 이 진리에 모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막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대부분 그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대부분 많은 교회에 이 잘못된 교리가 이 누룩이 온동에 퍼졌어요. 여러분 그 전신의 암세포가 퍼진다는 거 알죠? 그것처럼 온 교회가요, 이 누룩에 빠진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에 취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주의, 만몬주의에 취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이니, 방언기도니, 은사주의니, 다 취해 있고, WCC에 막 취해 있고요. 아무리 쳐다봐도요, 누르가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찾아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 뜨고 봐도 없어요. 전하는 사람마다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통독을 하면서 그 선지자들 알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호세 선지자, 그분들이, 그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진리를. 다른 거 없어. 진리 돌아오라 이거예요. 아니면 멸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저도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유튜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방송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한번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주제로 한 겁니다. 현재 이 주제가 뭡니까? 30편 이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에 진짜 구원이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에 뿌려진 잘못된 교리의 누룩의 정체들을 밝히는데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된지 16번 방송. 그리고 신사도 운동과 성령 은사주의가 20회. 그리고 아합의 사랑이 어떤 건지 30회. 현재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가 10번째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급박해지는 상황이라 저 그리스도의 정체가 뭔지 13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서 나 자신도 날마다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이 진리를 안 후 몇 달 과정을 돌이켜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확장된다면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요. 간절했습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모습이 떠올라요.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충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거기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4월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노예 너무 큰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4일 동안 먹지도 못해요. 거기서 진짜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은 이 엄청난 진리를 알고 불붙는 것 같아서요, 그냥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9절인데요.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으면서, 뭐라 하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했고요. 충격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목숨 걸고 했잖아요. 충격받고요. 그리고 아마 얼마나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은혜의 눈물로 벅찼을 거예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즉시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간구합니다. 전파한 거예요.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로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근데 뭐라냐면요, 사울은 바울이에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합니다. 힘을 더 얻은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이해가요. 예, 정말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도요, 처음에 이 진리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더 힘을 얻어서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게 유대인까지 들어간 거야, 이제.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며 목마름이며 갈망인 거예요. 저도 진리를 처음 발견했을 때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저에게 또 한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진리를 알기 전에 저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 내면의 변화, 즉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와 예수님의 성품 없이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외식하고 유선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저도 이런 바리새인처럼 교회에 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고 또 말씀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내 안에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 있었고요. 탐심과 정욕이 가득 차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아가페 사랑 15가지 성품을요, 하나하나 나 자신에 비춰보면요, 나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바로 정말 바리새인이었구나. 충격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냐면 너무 열심히 해 하나님께. 근데 그들에게 뭘 주문했냐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제가요 진리를 안 이후에 이 말씀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구나. 구원의 원리구나. 그 전에 저도 때로는 열심히 하는 교인으로, 때로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 열심히 신앙을 했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였고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는 행위였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25년 동안 그 정도 했더라고요.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요, 정말 진리 밖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내면의 변화가 되면서 이런 행위는 진정으로, 저절로, 그리고 올바른 말씀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알기 전이나 진리를 알고 난 이후나 똑같이 보여요. 그죠? 내면에는 전혀 달라요. 저도 옛날에는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자이면서 정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사역하는 거나 지금 내가 사역하는 전혀 달라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예수님의 품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정말 이러한 사역, 목사, 전도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요, 진정으로 저절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냐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함은요, 헬라어로 엘가예요. 엘가. 이 엘가는 사전적 의미로는요,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말해요. 근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또 있어요. 뭐냐면 포이에시스. 포이에시스는 내면의 관계가 없어요. 없는 단어예요. 내면의 변화 없이 나오는 행위로서 가식적이고 위성적으로 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엘가는 어때요? 내면의, 그죠? 변화된 내면이잖아요. 거기서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고, 포이에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겉과 속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면을 쓴 채 위장하면서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속사람의 변화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진리를 안 이후에는 저는요, 밖으로 나타내야 되는 갈망이 아니라 오직 내 안으로 맺히는 열매. 주님의 성품의 열매잖아요.
이거를 저는 갈망하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죄라도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죄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여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너무너무 내 마음이 속상해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사탄과 내 자에게 패배한 것을 때로는 막 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성품을 더 담고자 하는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과 갈망이 있습니까? 진리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넓이가 어떠함을 더 알고 싶고 내 것이 되고 싶고 이러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습니까? 내 영적 수준과 거룩함이 얼마나 이루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야 되어야 하나님이 합당한 자인지 여러분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진리를 알고 나온 다음에 아니 도대체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합당한 수준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가셨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와 세상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그 정도 중에 그 가나안 땅이 뭐죠? 우리로 표현하면 천국이야, 천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인 거예요, 2명. 여호수아 갈렙만 2명인 거예요. 아니 여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요, 언제나 천국은요, 천국에 합당한 자는 소수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무슨 문이요?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예, 좁고 협착해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호수아 갈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 길을 찾는 자가 정말 좁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소수만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 실감나요.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요. continue. continue가 뭐죠? 계속 continue to work out.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그런 거예요. work out. 뭐를요? your salvation. 너의 구원. 다른 데는 your own salvation. 너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 그 뒤에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으로. 계속.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구원을 계속 성취하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을 입을 때까지 계속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 컨티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우는 것, 정욕과 탐심과 싸우는 것,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이요? 너의 구원. 나 자신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전투는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전투이고, 패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나의 구원 아니에요.
매일 치르는 격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복을 벗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6장 10절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투복을 벗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전투복을 다 벗게 만들어놨어요. 뭘로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다 해제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두렵고는요, 뭐냐면, 내적인 두려움이에요. 헬라어로는 포브. 그리고 떨림은요, 내적인 떨림인데, 헬라어로 트루무예요, 트루무. 이게 뭐냐면, 이 내적인 두려움이 존재적인 떨림이라고 한다면 이 외적인 떨림은요, 내적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인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에서 표현되는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위엄과 권위 앞에서 먼저 저는 나약한 존재로 또 경외하심으로 압도되어서 내적으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내적인 두려움으로 모든 일상, 즉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 떨리는 것이 바로 외적인 떨림이에요. 결국은 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구원을 계속 이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정체성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매일 두려워하며 떱니다. 모든 일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은요, 경외와 경건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경건함으로 떠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경외심으로 떠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떨면 떨수록 더 하나님께 가게 되고 더 경건해집니다. 매일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시의 방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없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갈망하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기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들어온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갈망과 목마름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되고 싶은 욕망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들의 표준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어떤 자예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걸 더 풀어서 한 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소수임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내 영적 수준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나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점점 더 알아갔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저를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이런 목마름과 갈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진리에 대한 여러분 목마름과 갈망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이요. 자, 보세요 한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게 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한 이 갈망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우리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너무 그러면서요 너무 멋진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대요.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갈망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목마름, 배고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상태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하는 마음을 막는 것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한두 가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계속 갈망을 하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깨달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께 더 구걸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더 성령의 열매가 또 자라고 또 익어가요. 또 그럴수록 주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요. 이것이 뭐냐면 팔복의 1단계, 4단계가 계속 선순환이 돼요. 선순환. 그러면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선순환을 깨는 것이 뭘까요? 깨는 게 정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을 막는 정체가 있습니다. 바로 산상보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길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여러분 산상보훈이 길지 않잖아요. 근데 10절까지 무려 10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지요. 가장 길게 기록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 동등할 정도로 아주 강력해요. 아 정말 얼마나 이 재물의 유혹이 강한지요. 하나님보다 더 셀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늘 배고프고 굶주렸어요. 옷도 한 벌밖에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한 벌이 한 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너무너무 옷이 많아서 오늘 무엇을 입을까?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와 같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죠? 가슴이 아마 답답할 거예요. 터질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말하잖아요. 100가지 중에 다 100가지가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예?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니 하지 말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더해. 예?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아니 먹는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 했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방송도 나오는데 자 그런즉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할 거다? 배부를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갈망하고 그거에서 목말라 하고 그거에서 굶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뭐예요? 우리한테 배부르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막는 것이 또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요 말세가 되면 더 클 거래요. 네,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자기를 더욱 사랑한대요. 그래서 다양하고 부패한 죄악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들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말세에는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사랑해요. 근데 믿는 자들은 더 사랑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교육하고 뭐 줄줄줄 다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주님을 향한 갈망을 막아요. 주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막아버립니다. 막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하늘의 맛을 이 땅에서도 보지 못할 것이며 항상 생명수가 흐르는 천국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배부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세의 처녀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것에 더 목말라야 됩니다. 우리는 아사할 정도의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교회 강단에서는 세상의 풍요만을 추구합니다. 현재 교회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형태가 그런 상태예요. 자신은 부유하고 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뭐요?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어요. 교회가 세상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반응이 없습니다. 세상의 축복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의 자랑이나 명예나 또 재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들의 열정,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진리를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심장이 터지도록 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떤다고요?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나의 약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옛자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사랑이 한없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맺혀져 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팔복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하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 주님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맺고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갈망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